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요. 지난 새생명 축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오한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내내 중국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 온전치가 못합니다.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가실 때 오늘은 제가 손을 안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린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요즘에 감기가 심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새가족 모임을 이제 수료를 하게 될 때 제가 쓴 책 따뜻한 선택, 그 책을 선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선물하면서 항상 그 책 맨 앞머리에 이런 글을 써서 드립니다. 우리 생전 처음 만나 함께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새생명 축제 그날에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또 오늘도 용기를 백배하여 또 나오시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 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가꾸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무엇을 만나느냐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이 같은 만남에 대해서 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니까 거룩한 욕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그런 좋은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들 자신이 꼭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우리의 후학들, 우리 교회에 자라는 어린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만나야 할 좋은 만남에는 어떤 만남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습니까? 밤 1시나 밤 2시에도 전화 걸어서 나 힘들어 하면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 이게 좋은 친구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도 만나지를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은 그의 시
그대는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친구가 있을 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결혼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진정한 부부가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남편과 진정한 아내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결혼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 많은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부의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왜 사나?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살아가나? 저럴 거면 왜 저 두 사람은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름을 덮어쓰고 저렇게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적지 않게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체면 때문에 사는 거죠. 자식들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냥 아무런 부부간의 사랑도 없이도 부부의 연을 맺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원수가 되어서 남보다도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던져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 세상에는 결혼식 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요. 아니 지금이 더 좋아야지. 그 옛날 그 결혼식 할 때 그때가 더 좋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야 나은 인생인 거지. 어떻게 결혼식 할 때 그 사진 붙여놓고 옛날엔 저랬는데 탄식하며 그것도 비기 싫으니까 또 엎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결혼식 할 때보다 지금의 삶이 더 좋아야 이것은 좋은 삶인 것이다. 저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결혼 준비를 시키고 상담을 하게 될 때 꼭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 지금 이 결혼할 때의 행복과 사랑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작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결혼할 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어서 좀 찔리긴 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행복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모를 만나고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있지만 그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에게도 많고 자식 간에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진정한 만남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다운 행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높여줍니다. 그러나 집안에 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떠해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우대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만한 참된 맛과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느냐,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랬는데 집에 와서는 지옥이더라 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리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자식, 자식이 인정하지 않는 부모, 그들 사이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만남이냐 하는 거죠. 혹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집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 그래도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가정 아닙니까?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경하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쉽게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죠.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단 한 사람의 스승도 만나지를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보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을 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 없이도 얼마든지 지식의 전달과 교류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교류라고 하기보다는 매매에 가깝습니다. 요즘에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교류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가 아닌 지식을 팔고 사는 매매 행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국의 교육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거죠. 불행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승 그 한 분 있습니까? 만일 없으시다면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건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있든, 아니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스승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세상 모두가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제자 한 사람 없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책과의 만남이에요. 단 한 사람의 스승이 있어도 사람이 잘못되지 않듯이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읽은 책 한 권만 있어도요,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로 쉽게 잘못되는 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글과 책을 읽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읽지 않으면 심심하고 불안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신문을 읽죠, 잡지를 읽죠, 많은 책들을 읽죠, 많은 포털 사이트에 수많은 철자들을 읽어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도 얻고 정보도 얻고 상식도 얻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정말 깊은 영향을 미친 책 한 권 변변히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좋은 책과의 만남은 꼭 학교를 가고 학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책은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죠. 좋은 책과의 만남,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일생에 나와 함께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이다. 동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좋은 일과의 만남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일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일보다는 자리에 더 집착을 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보다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만나야 됩니다. 의미 있는 일을 만나야 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교회를 튼튼하게 우리 자신의 삶에 보람과 자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인생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람과 자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업적을 이루기보다 보람 있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시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한 바 있어. 내가 이 휴지 하나를 줍는 것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종이를 줍겠습니까? 일에 대해서 좋은 일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친구와의 만남,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그리고 직업과의 만남,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 처음 이 자리에 나오셨거나 아니 이미도 나와 계셨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서 그런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요, 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모든 만남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귀한 만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만남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가치 있고 정말 엄청난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앞에 모든 만남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고 꼭 필요한 만남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 없이는 그 모든 만남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책과의 만남, 뭐 등등의 만남, 이런 만남들 다 중요하지만 그런 만남이 다 좋았다 할지라도 그런 만남은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부간의 만남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만남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평생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만남은 다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의 만남은 아무리 좋아도 그 만남은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없는 만남이다 하는 거지요. 좋은 친구 하나 만나기 어렵죠? 그러나 그 좋은 친구 하나를 만나도요, 모두가 다 만족하고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만나서 다시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에 언젠가요, 우리 청년들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톡쇼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예상은 하고 갔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틀림없었습니다. 중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사모님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초의 여유도 주지 않고 단박에 얘기를 했습니다. 미쳤냐?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자. 우리 집사람 나 같은 놈을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니 다시 태어나서 또 나 같은 놈 만나면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태어날 때는 그래도 나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집사람도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쫙 하더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 만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건 이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 설사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먼저 떠나야 하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하나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세상 속에서의 만남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인연, 그런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도 그렇고, 스승과 책과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 일하고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쉽지 않으며, 또 설사 그 만남이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이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길 바래.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꼭 그 얘기해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좋은 직장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설사 내가 좋은 직장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좀 부실하게 해서 좋은 직장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나쁜 만남에 대한 아픔 다 회복되고, 그 나쁜 만남을 통하여서 비워진 내 허전한 이 가슴에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도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 하나님을 바로 믿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야.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면 그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시돋친 눈으로 바라다보지 않고 좋은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아 다 끌어안고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제대로의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와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사는 세상은 풍랑 있는 세상이고, 그 풍랑 속에 나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도우심을 잊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렸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는 저들이 가려던 목적지로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 있는 바다를 항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앞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모든 것은 부족했고 모든 것은 다 나를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은 어머니가 채워주시고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완벽하고 앞으로도 더 영원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이다. 세상 요란하다라고 여러분 마음 요동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국의 이 세상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길거리에서 분요하며 시끄럽게 떠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광화문에도 가고 뭐 서초동에도 가고 가세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과 이 남은 미래를 바라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을 수 있어서 세상 어떠하든 세상을 돌파하여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견디며 이기며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이루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